신앙의 문답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꼭 지켜야 하나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약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해 성도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율법과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에 잘 나옵니다. 이 단락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즉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1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한 것은 철저히 구약 성경을 전제로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1년도 머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모세오경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1편, 시편 1편, 19편, 119편에서 율법을 찬양합니다. 즉 시편에서 율법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예수님,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율법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은 알겠는데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달라진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에 관한 규정, 절기에 관한 규정 등은 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은 신앙과 윤리적인 측면은 오히려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점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탈출시키십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십계명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로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의뢰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구원 사건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위의 십계명 서언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요 지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구원 이후에 주신 것이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이 아닌 어떤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까요? 즉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조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경보 장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위에 바울의 말씀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의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환자에게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주는 의사라고 합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율법은 그 다음으로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좋은 의사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인격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결국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율법에 관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죄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영적 영양분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경보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유지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율법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6절에서 모세가 잘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지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신앙의 문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비록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